에, 저는 뭐라고 할까요? 늙어가지고 왔죠? 예, 반갑고 감사하고요. 어, 제가 편안하게 설교하려고 그래요, 오늘. 뭐 설교라고 하기보다는 내 신앙 고백도 되고 오늘 이 어려운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더 잘 살고 더 평화로운 나라가 그런 세계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예, 한국에서 세계를 보는 거하고 세계의 중심은 미국에서 세계를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불투명해요. 어떻게 될지, 몇 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와 악의 세계가 둘로 딱 나눠졌어요. 그래서 엄청난 싸움이 이 세계 각 곳에서 뭐 한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살아서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세력에 우리가 져서 결국 이 세계가 사탄의 나라가 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크리스찬들 자신에게 매여 있어요. 이거 결정하는 거 우리지.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리스폰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기대하는 만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 세계 교회들은 다 침체되고 있어요. 힘을 잃어버려 가고 있고요.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의 형편을 보면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유독이 여러분 교회만은 살아있는 교회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저는 굉장한 하나님의 희망을 보는 거예요. 믿죠?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의 학벌이 얼마나 좋으냐, 뭐 여러분들의 재주가 얼마나 기능이 많냐, 저는 그거 보지 않아요. 단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보는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제가 느끼고 그래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교회를 제가 오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요즘에 AI라는 게 생겼죠. 인공지능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면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 AI라고는 인공지능이 무엇인가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인공지능한테 저는 안 물어봤는데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인간의 도구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힘을 가지고 독자적인 세계를 이루어가고 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와 같이 우리 인간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간 지능이 거짓말도 잘하고 인간을 속이기도 하고, 근데 아직까지는 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기술에 의해서 좌우가 되지만 어느 정도 가면 인간에게서 독립해 나가버려요. 그때는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이 인간지능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정보를 모아서, 예를 들면 러시아를 공격해야 된다 하고 생각하면 찰나에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거대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꼼짝 못하고 있죠.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인공지능 때문에 그래요.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요즘에는 이 우크라이나 이 정보국이, 예를 들면 미국이 그냥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어디로 모여진다 생각하면 위험한 지역이겠지. 무기가 모여진다 느끼면 옛날에는 그걸 첩보라고 그러는데, 첩보를 정보로 분석을 해서 공격해야 될 것인지 말해야 될 것인지 이건 상당한 기간 동안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연구 기간이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죠. 뭔가 모여들고 있다? 위험하다? 이거 지금 공격하지면 안 된다 그러면 팍 쏴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손을 벗어나가면 그때부터는 통제가 불가능하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우리 사람들이 좌우되는 것이, 그런 세계가 온다는 사실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요. 언제? 이 기계는 감정이 없어요. 지식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지식만. 근데 재밌는 건 우리 사람은 피곤하면 잠을 자야죠. 근데 인공위성은 쉴 필요가 없어. 잠을 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자는 사이에 이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건데 뭘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공지능이 세계를 지배할 때는 세계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누구도 어떻게 손댈 수가 없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산다는 건 뭔가? 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겠죠. 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어려운 일 참 많았어요. 물론 다른 목사님들이 볼 때는 제일 행복하게 편안하게 산 목사다 그렇게 저를 평하지만, 아니 저 나름대로는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어려웠던 때가 언제냐면 젊었을 때 미국 유학을 가서 공부할 때였어요. 우리나라 공부의 방법하고 미국의 방법은 전혀 달라요. 특별히 미국의 장로교의 신학교는 얼마나 엄격한지, 보통 한 과목을 선택하면 영어로 책을 10권 정도는 읽어요. 한 과목당. 그러면 4개 과목이면 한 학기에 몇 권의 책을 읽어요? 40권 읽어야 돼요. 근데 아직 영어가 익숙하지도 못하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매주 10권씩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제가 병이 나버렸어요. 너무 밀려오는 과제는 많고 스트레스는 받고 내가 역량은 못 따라가고 그러니까 몸이 고장이 나버리더라고. 뭐 고장이 나면 공부할 수 없어요. 그렇죠? 책을 읽을 수도 없어요. 모든 거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신학교의 교수 한 분이 저하고는 안 맞아요. 지금 50년 전의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50년 전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을 때예요. 또 우리가 아는 정보가 얼마나 어두운 때입니까? 그렇게 살다가 미국에 가서 새로운 학문을 배워보니까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교수 한 분은 부활을 안 믿어. 신학교 교수예요. 교단에서 돈 주어서 봉급받고 사는 사람인데 부활을 안 믿어요. 저하고 다퉜어요. 부활? 하늘도 없는데 부활이 어디가 있어? 이 교수 이야기가요. 그게 바로 아주 진보적인 학자예요. 가장 최첨단을 걷고 있다는 교수의 사고가 그런 사고예요. 근데 이분은 제가 공부를 못 마치고 고향에 돌아가도록 하는 게 사명이야. 그러면 교수하고 학생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교수가 갑이고 저는 을이잖아요. 근데 이 박사과정 같은 것은 한 과목이 C학점이 나오면 저절로 탈락이 돼요. 그럼 보침 싸가지고 자기 나라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분이 제 시험에 C학점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너는 공부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럼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프지요. 공부 이상 못하죠. 길이 꽉 막혔죠. 뭐 우리 속담에 뭐가 어떻게 돼도 뭐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나는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네. 자, 인간으로서는 한계에 도달했어요. 더 이상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준 말씀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 3장 6절에 자 3장 6절을 한번 보시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성경은 새 성경 그렇죠? 인정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근데 옛날 성경에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큰 일은 하나님께 맡기기 쉬워요. 근데 작은 일은 안 맡겨. 이것 정도는 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우리가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아시겠어요? 모든 일에서 심지어 이제 제가 오늘 오후에도 또 내일 저녁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제가 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가를. 인정하라는 말은 그분에게 부탁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나 혼자 겪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인정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예. 또 내 모든 일에 주님을 참여시켜라 그 말이에요. 주님, 이건 제 문제만이 아니고 주님 문제예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럴 때 그리하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이렇게 지금 구부러지고 왜곡된 걸 평탄하게 해준다는 말이죠. 그것보다 저는 지도하신다는 말, 인도하신다는 말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오늘 오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 일에 주님을 참여시켜요. 이건 저 혼자 할 일이 아니고 이건 주님의 일이에요. 할 때 주님이 내 일에 간섭,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부탁하지 않으면 내 옆에 계셔서도 내 일에 끼어들지 않으시는 분이야. 참 신사적이신 분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일에 참여하게 하려면 반드시 주님에게 내가 아뢰야 돼요.
그리고 부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김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시지만 여러분 집을 방문했는데 여러분이 방문 열어주고 목사님 오세요. 그러면 들어가지. 아닌데 팍 열고 들어가는 목사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너의 길을 인도하실. 자, 이게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영어로 써서 제 책상 앞에 붙여두고 아침에도 일어나면 그거 암송하고 기도하고 점심에도 또 암송하고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도 암송하고 기도하고. 근데 해결 기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이제 기숙사에 이렇게 독방을 쓰고 있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는 거예요. 이 문을 열어보니까 다른 교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은 제 모든 걸 이렇게 잘 알고 저를 이렇게 도우려고 노력했던 교수인데 미국 사람들이 남의 집을 방문한다는 건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을 두드려서 보니까 그 교수예요. 첫 마디가 나보고 자기가 들었대요. 시약점 맞은 거.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거냐 나보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에? 그래서 내가 집에 돌아가는 길밖에 뭐 다른 길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 학교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그 인디펜던트 코스라고 교수 한 사람하고 학생 하나하고 둘이 맞붙어 공부하는 코스가 있어요.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수 한 분이 나를 딱 찍어서 너하고 나하고 둘이 공부하고 내가 학점 주면 된다 이런 거예요. 정말 이건 아마 세계에 없을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클래스에 12명의 학생이 있어야 교수 봉급이 나오기 때문에 12명 이상이 돼야 그 설강이 돼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다음 학기에 나하고 너하고 둘이 공부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내가 A 플러스를 주겠다. 공부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그분하고 한 학기 공부하고 A 플러스를 맞았어요, 제가. 그러면 C하고 A 플러스 하면은 뭐가 돼요? B가 되잖아요. 그러면 학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길이 막힌 거 아니에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만 해결해요? 그건 하나님만 해결해요. 제가 이 아이의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인간의 차원이나 또 그 AI, 그 인공지능의 채널을 훨씬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재미있는 문구가 있어요. 여리고 성 문은 다 닫혔고 오고 가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 읽는 기술을 좀 배워야 돼. 성경은 감춰진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문장만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건 아니에요. 여리고 성문이 다 닫혔어요.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그럼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성경이? 자, 이것을 아날로그식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읽어. 성문이 닫혔고 너무 성문이 견고해서 그 성문을 열고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여리고 침략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읽어요, 우리는. 맞아요. 그게 아날로그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차원에서 보니까 여리고 성은 아무도 침공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인간의 한계를 정해놓고 인간은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 2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지.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를 돌고 맨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소리쳐라.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 사람은 아날로그로 여리고 문을 보았어요. 그건 뚫고 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날로그가 아니야. 그렇다고 디지털도 아니야. 여러분, 일본이 그렇게 강대국이었는데 또 기술이 우리보다 뭐 엄청나게 발전했던 나라인데 우리가 일본 다 따라잡았잖아요. 무엇이 우리나라로 하여금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제가 어려운 이야기 하고 있죠? 바로 일본은 지금도 아날로그고 한국은 디지털에 익숙해요. 그래서 이 디지털 문화 때문에 한국이 일본을 능가했고 이렇게 부강하게 사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디지털 문화를 뛰어넘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자, 어려운 이야기 또 좀 하고요. 우리가 차원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1차원, 디멘션이라고 그러죠.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 식물의 세계는 1차원이에요. 1차원. 동물의 세계는 2차원이에요. 사람의 세계는 3차원이고요. 하나님은 그 이상인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는 3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3차원밖에 몰라요. 네, 하나님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그 모든 차원 다 한꺼번에 이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자,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살면 우리가 어디에 살아요? 몇 차원에 살아요? 예, 종합적인 차원 속에 살아요. 왜?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에 대해서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하고 살면 하나님의 차원과 똑같은 차원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굉장한 특권이에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 있죠. 바벨탑 이야기가 11절 짧게 써졌어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몇백 년, 아니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추린 거예요. 자, 인간이 자기 안전을 위해서 벽돌 집을 쌓아요. 그러다가도 불안하니까 이제 탑을 쌓아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제 하나님과 전쟁을 해서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그래요. 이게 100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그래요. 거기까지 가는데 인간은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에서 한순간 내려다보고 웃으셨어. 그 웃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웃음 속에는 1000년의 역사가 순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1000년의 역사가 우리는 1000년으로 보여. 그게 아날로그죠. 근데 하나님은 디지털도 넘어서 그 1000년의 역사를 하루아침에 한순간으로 보고 웃는 거야.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1000년을 수고했지만 나는 순간 그 바벨탑을 헐 수 있어.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전에 와서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참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니 그 당시에 중농 정도 된다고 그래도 자녀들을 대학 보낼 수 없었어요. 너무 우리나라 가난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참 신앙인이었고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일찍 깨달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너를 대학 보낼 수 없다. 내가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든 가르쳐 주마. 그러나 대학은
내가 너를 가르쳐 줄 수 없다. 길은 하나밖에 없다. 너는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이다. 이게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남겨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도 모르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만나라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때 새벽 기도는 4시 반이야. 5시 새벽 기도하고 와서 좀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가면 피곤해서 공부는 무슨 공부예요. 그렇게 2년을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새벽 기도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당신 누구예요? 나를 좀 만나주세요. 네, 2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못 만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새벽 기도는 계속 나갔어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연결아, 너를 나한테 다오. 그분이 누구 계세요? 예, 예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뭐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너를 나한테 다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를 하나님에게 바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때 꿈도 많고 놀고 싶기도 하고 뭐 많은 생각이 있어서 나를 하나님에게 안 주려고 그랬어요. 참 인간이 하나님인 줄 아는데도 나를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물면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물었어. 나쁘게 말하면 물었고 좋게 말하면 나를 선택한 거야. 이놈 쓸만하네. 이놈 키우면 막 그래서 나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3개월 후에 내가 하나님한테 항복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내 생에 모든 일이 다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50년, 60년 하나님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아봤어요. 하나님께 어떤 때는 혼나기도 하고 어떤 때 갈 길을 모를 때 와서 나한테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데 자꾸 하려고 그러면 야, 너 그거 하지 마 그렇게도 하고 이번에도 제가 나이가 많아요. 그렇죠?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제가 모든 일 다 놓고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이걸로 끝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네 일 아직 안 끝났어.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네 일 안 끝났어. 언제 끝날지는 저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 하나님과 60년, 50년 함께 살아본 결과 제가 얻은 결론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사니까 문제예요, 지금요. 뭔가 계획이 다 있어요. 계획이 있다는 건 내가 만약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고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할 그 로드맵이라고 그러죠. 그것까지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았어요. 내 고집 부리고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느려지거나 하나님 계획이 수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미국 가라는데 나 안 가겠다 그러면 제 하나님의 로드맵이 바꿔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이 난 게 네 모든 일에 나를 인정해라. 예. 그러면 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로드맵에 의해서 나를 순조롭게 인도해 갈 수가 있어요. 믿으시죠? 바로 그게 기적이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삶에 갑자기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하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예. 제가 미국 유학 갔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정말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따라 살고 하나님 사람 되기로 작정을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데 가장 큰 일이 미국 유학 보낸 일이거든요. 자, 근데 조건이 저는 영어를 못해요. 60년, 70년 전에 시골에서는 영어 하는 사람 없었어요. 지금은 뭐 영어 공부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두 번째, 돈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때 미국 대사관이 목사들은 무조건 미국 안 보내요. 왜냐하면 미국에 남으니까. 그리고 미국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원서를 내야 되는지도 몰라서 원서를 내본 적도 없어. 자, 여러분 누구 길거리에 가가지고 이런 경우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영어도 하나도 몰라요. 돈도 없어요. 미국에 신학교 갈 만한 데가 어딘지도 몰라요. 대사관에서는 미국 유학을 안 보내려고 100명이면 1명 보낼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 미국 유학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한번 물으면 길거리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절대로 안 되나. 그건 1%의 가능성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미국에서 장학금도 다 되고 학비가 다 되니까 오라고 해서 갔단 말이죠. 이런 기적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일어나. 아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이 아무 목적 없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값진 인생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실 땐 유일한 나만이 존재하는 존재, 유니크한 존재가 나요. 우리는 나를 너무 값싸게 여겨요.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오직 유일한 사람은 나요. 여러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하보다 나 하나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요. 예.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내가 누구냐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살자는 거예요. 내가 누구야? 누구 집 딸이고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고 그렇습니까? 광주에 살고? 그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이 돈이 없는 거 묻지 않아. 재주가 없는 거 묻지 않아. 영어 못하는 것도 묻지도 않아.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야.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단다. 내가 너를 인도할 준비가 다 돼 있다. 너는 예스만 해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로드맵에 의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모든 삶에는 항상 기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50년, 60년 살아온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걸 터닝 포인트라고 그래요.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순간순간, 잘못하면 망하고 잘되면 흥하고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 모든 터닝 포인트에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손을 잡고 인도해 주셨고 길을 터 주셨고 오늘까지 살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고, 예.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처했을지라도 아무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도울 수 있고요. 함께 하시고요. 인도하시고요. 믿으십니까? 자, 내가 누구냐? 어려운 일 당할 때 더 생각하세요. 뭐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거 묻지 마시고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들이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딸이야. 여러분 그게 첫째. 그러면 힘이 용기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용기가 나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모든 차원을 동시에 한순간에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고요. 딸이고요. 예.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찬양만 하고 말씀을 중요시 안 했다면 나 이 교회 안 와. 하나님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길은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오늘부터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 아니야. 그걸 많이 암송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껏 하세요. 네, 아침 새벽에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제 말씀에 딱 오면 여기 잠언 3장 6절처럼 네 모든 일에 나를 인정해라. 내가 너를 인도하마. 말씀이 왔으면 그걸 담고 난 일생 사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게 묵상이야. 어려운 일 당해도 괜찮아요. 왜? 주님 그때 나한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한 번 주면 영원해. 믿으십니까? 이게 신기해. 우리는 자꾸 말이 바뀌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도하마 인도하마 한번 했으면 평생 하늘나라 영원히 유효한 말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가 쉬워. 말을 바꾸시지 않으니까. 자, 셋째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 하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에서 제가 필요하면 한국에서 제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다 마련하죠. 난 미국에 사는데. 놀랍죠? 오늘 갑자기 전화가 타고 와요. 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벌써 한국에서 모든 작업이 끝나. 미국에서 내가 어디서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벌써 미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업이 다 끝나. 예. 그리고 하나님이 딱 부르실 때가 있다고요. 이게 놀라운 일이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은 이 땅에 60억이 넘는 사람을 다 동시에 보고 계시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이 대륙을 넘나들면서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가? 놀랍죠?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영어로 desire 이거 뭐라 우리 성경에 뭐라고 돼 있더라? 예? 어쨌든 desire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을 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국 가야 되겠다 하는 디자이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그런 디자이어가 생겨. 난 이렇게 평범하게 광주의 촌놈으로 광주 촌은 아니지만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 아니야 하는, 그러면 그 디자이어는 성령님이 주신 거라고. 그런데 그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첫째로 뭘 주냐? 디자이어를 주시고, 두 번째로 effort라는 걸, 그 디자이어를 이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 늘 하나님에게 물으시고 하나님에게 들으려고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를 깨닫고, 그리고 디자이어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셨구나. 믿으십니까? 디자이어가 왔다는 말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 모든 조건까지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대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참여시키며 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최대한 열심히 하세요. 성실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디에다 내놔도 자랑할 만큼 여러분이 살아가세요. 괜찮아요. 남 잘 되는 것 그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아니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보배롭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 대한 목적을 두시고 그리로 인도하시며, 또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적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